네, 오늘은 지금 전국으로 혹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각 공간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 화요일 강남역 사거리, 지금 아직도 저 철탑 위에 있는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인님과 또 삼성해고 노동자 이재용님의 투쟁 승리를 위한 기도회 중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일부 수정하여 그리고 보완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시면을 들여다봤다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바닷속,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검푸른 바다의 깊고 깊은 시면 속에는 거대한 괴물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시면의 괴물들은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바다 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해둔 채 말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그 시면의 괴물은 자신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그동안 감시하고 표시해둔 먹잇감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무자비하고 막무가내로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괴물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의 기준과 방식으로 자신이 감시하고 있는 먹잇감에게 각각의 서로 다른 표시를 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택되는 먹잇감은 바로 그 괴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되는 먹잇감은 그 괴물의 존재는 알지만 이내 체념하고 모른 척 살아가는 중간 크기의 포식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먹잇감은 그 괴물에게 종종 먹잇감을 몰아주는 제법 거대한 포식자들이 됩니다. 시면의 괴물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체들에게 나름의 위치를 부여하고 그들을 먹잇감 삼아 살아가며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괴물의 먹잇감이 되는 각각의 생물들도 저마다 그 괴물을 인식하고 표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생물들은 그 괴물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미지의 존재가 주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언제 희생될지 모르는 채 그저 그 공포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괴물을 신처럼 받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그저 하루하루의 생존에 대해 감사를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한편 그 작은 생물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중간 크기의 포식자들은 그나마 그 괴물의 뜻에 순종해야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포식을 위해 언제나 발버둥칩니다. 어차피 그 괴물의 영역은 자신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괴물 위에 거대 포식자들은 그 괴물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괴물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강력한 괴물의 힘에 눌려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생물들을 그 괴물에게 먹잇감으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넓고 깊은 바다의 주도권을 괴물에게 내어주고
그 질서에 따라 각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순응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심연에 사는 괴물을 바다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를 처형할 빌미를 찾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은 몇몇을 보내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였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의 절대 권력이 세워지면서 동시에 주변 패권을 장악한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는 세금, 스스로 신적 권위를 내세워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황제의 권력에 복종하여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 야훼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권력자들은 그 거대한 괴물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정치 권력은 세금을 걷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만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울 빵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대 종교 권력은 로마 제국이 허락하에 성전세를 걷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권력의 행태는 한편으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존속할 수 있게 해준 방패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이 전승해온 야훼 신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 민중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눈엣 가시였던 예수를 이용해 로마 제국의 의구심과 동시에 유대 민중들의 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은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처음 그들의 질문은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윤리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현재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예수에게 돌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타협하고 선택했던 그 책임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그 질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세금은 그들이 공인한 화폐로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인된 화폐의 표면엔 그 화폐의 주인인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금을 바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집어삼킬 괴물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기고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고스란히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자신들도 여전히 그 로마 권력에 대항하고자 한다는 거짓 의지를 내비치고자 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진정으로 유대 민족과 국가의 주권, 유대교의 종교적 독립성을 회복하길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저 거대한 괴물과 투쟁하다가 그 괴물의 심연을 자신 안에서 맞닥뜨려 스스로 괴물과 닮아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바다 괴물 이야기에서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괴물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생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순응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그 괴물에게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괴물이 만든 질서 속에서 스스로 적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괴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때론 그 질서가 주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그 질서가 주는 안락함과 만족감으로 저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물의 질서는 어느 순간 그들 모두가 나서서 수호하고 유지해야 하는 바다의 질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들에게 그 심연의 괴물은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 투쟁의 대상이 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 괴물로 인해 만들어진 질서 자체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잘못된 질문을 던진 이들에게 예수는 다시 묻습니다. 이 동전 위에 새겨진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에게 역으로 질문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의 이름을 말하기 이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흔히 이 이야기는 예수의 뛰어난 지혜 혹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내적 고백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마치 예수가 자신의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교묘한 대답을 통해서 지혜롭게 빠져나간 것처럼 해석됩니다. 혹은 마치 이야기가 신앙인이라면 그 황제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 바쳐야 한다는 종교적 헌금 행위의 맥락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의 이 대답은 위기를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처세술도 혹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에게도 또한 성금을 바치라는 당시 성전세에 대한 정당화도 아닙니다. 이 예수의 대답은 그 질문을 던진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의 이름을 불러 그 실체를 드러내는 엑소시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심연 가운데 아가리를 벌리고 자리 잡아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질서를 만들고 그에 순응하도록 이끄는 이 땅의 지배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군가에겐 체념을, 누군가에겐 복종을, 또 누군가에겐 협력을 요구하는 저 거대한 괴물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지배자들과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 대한 투쟁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이기적 번영의 욕망, 배타적 혐오와 폭력의 충동을 부추기고 있는 저 괴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한가운데 우리는 그 괴물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그들과 투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과 닮아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심연 가운데 그 괴물의 바이러스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를 색출하여 그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야 직성이 풀립니다. 차별에는 차별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한 우리가 어느덧 복수를 나의 것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곱,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에 주어진 그 숙명을 따라 삽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 결국 자신의 몫을 거머쥔 그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열매를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숙명은 형 에서를 만나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던져 넣어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잃고 자신과 남을 속이며 연명해왔던 그 소중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행여나 그 선물을 통해 자신 앞에 놓인 숙명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지난 자신의 삶을 모두 잃어버릴 만큼 아주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한 강력한 존재와의 사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치열한 사투 속에서 야곱은 살아남습니다. 그의 씨름은 자신의 숙명을 걸고 한 대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체념하고 복종하며 협력했던 이 땅의 주도권과의 대결 말입니다. 길고 긴 사투 끝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지만 오히려 그 미지의 존재로부터 항복을 얻어내고 맙니다. 다른 이들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 얻어낸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확인했던 야곱은 결국 절뚝거리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이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축복을 얻어내고자 했던 야곱. 그는 자신이 절뚝거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마주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 그는 자신의 숙명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숙명의 천사의 멱살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 그 인과응보의 숙명에 대항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축복을 구걸했던 존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존재는 축복을 믿기로 언제나 재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기를 바라는 이 세계의 질서, 그 괴물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승리의 대가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본 모습은 야국강식, 인과응보의 질서, 소유와 번영의 자기 중심적 욕망이 점철된 이 세계 안에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본 야곱, 그 본 모습으로 돌아온 야곱은 자신이 매달려 씨름한 존재의 본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 미지의 존재는 사실 숙명의 천사가 아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의 투쟁 가운데 그 질서 안에 길들여진 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괴물의 질서에 길들여진 나와 우리에 대한 저항 아닐까요? 야곱의 씨름은 바로 스스로 그 질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이고 사투였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먹고 살며 언제나 나와 다른 존재, 나보다 약한 존재를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하는 괴물.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의 사투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그 괴물의 심연에 마음을 잠식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그 숙명의 굴레를 거스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다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닐까요? 함께 침묵하겠습니다.